여호수아 10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을 구하는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도 기억이 안 나시죠? 우리 모두가 다 망각의 은사가 뛰어나기 때문에 기억 못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잠깐 지난 시간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민족들이 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할 때에 가나안 민족의 하나였던 기브온 족속들은 자신들은 결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 마치 먼 곳에 사는 민족처럼 일부러 헤어진 옷과 신발을 준비하고, 그리고 헤어진 가죽 부대와 곰팡이가 핀 떡을 준비하여서 여호수아를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이를 괘씸하게 여겼던 가나안 남부 지역의 5 왕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이 배신자인 기브온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은 급하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밤을 새워서 달려가서 기브온 민족을 구하게 됩니다. 한창 전쟁 중에 날이 어두워지려고 할 때, 그때 여호수아가 취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태양과 달아 멈추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닌가? 어떻게 저걸 기도라고, 저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렇게 의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에 시간이 멈추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인간의 상식과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기도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는 이러한 기도는 결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가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배경은 그가 바로 회막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였던 그 무릎과, 그리고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의 사람에게는 기적이 상식이 되고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과 권사피택 공동의회를 위하여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 앞에는 언제나 기도가 앞서야 합니다. 한 주간 특세를 통하여 말 그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와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기적이 상식이 되고 일상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 전쟁에 패한 후에 굴에 숨어있던 가나안 남부 5 왕은 이 왕들을 사로잡아서 처리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지휘관들로 하여금 5 왕의 목을 밟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왜 이런 행동을,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5 왕의 목을 밟으라고 합니까? 그리고 그 광경을 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승리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이와 같이, 지금 군대의 지휘관들이 5왕의 목을 밟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 아닙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자리를 이어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과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를 내가 잘 메울 수 있을까? 이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군대의 지휘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 못지않은 지도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만큼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 이후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10장 29절에서 30절에서는 림나에서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고 31절 32절에서는 라기스에서의 승리, 33절에서는 게셀에서의 승리, 34절과 35절에는 에글론에서의 승리를, 그리고 36절 37절에는 헤브론에서, 38, 39절에는 드빌에서의 승리가 연이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가나안 남부 지역을 완전히 다 평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를 10장 4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우시니 이스라엘은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왕들과 그들의 모든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나안 전쟁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고 보장하셨던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와 맺었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취가 지금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쟁도 점점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가나안 남부 지역이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되었다는 그 소식이 가나안 북쪽 왕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에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자신들에게 들이닥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솔왕 야빈이 동맹의 주축이 되어서 북쪽의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부족들, 모든 왕들을 다 불러 모아서 연합군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대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북쪽 연합군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북쪽 연합군의 군사력을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아멘.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전력으로는 결코 승산이 없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야빈이 이끌었던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30만 명의 보병, 그리고 1만 명의 기병대, 그리고 2만 명의 전차 부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인 그 많은 연합군의 숫자도 숫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두렵게 하였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말과 병거, 곧 전차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있어서 말과 병거, 이것은 그들의 군사력의 핵심이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에게는 말이나 병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비유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쪽 연합군들은 탱크와 장갑차로 무장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총으로 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되겠습니까? 결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없는 그런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껏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하고 또 가나안 5왕의 연합군과 그리고 나머지 성읍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북쪽 연합군의 그 많은 강대한 군사력 앞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떨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이면에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북쪽 연합군의 그 강력한 군사력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앞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할 때에도 그들의 연합군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남쪽 연합군은 불과 5명의 왕으로 이루어진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북쪽 연합군은 하솔왕 야빈을 시작으로 그 명칭이 언급된 곳만도 13곳이 넘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보시면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산지와 평지 그리고 높은 곳이라는 이 말씀은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왕들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북쪽 지역의 모든 왕들을 다 불러 모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무기인 말과 병거들까지 다 끌어서 모았습니다. 그러니 계속된 승리를 거두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 중반절을 보시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이렇게 승리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더 주십니다. 오늘 6절 하반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약속과 함께 주신 것이 승리를 할 것이지만 그들의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승리의 약속은 반갑지만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것, 특별히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라는 이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별로 달갑지도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전쟁 같으면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과 병거, 곧 전차는 너무나도 훌륭한 좋은 전리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과 병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과 병거를 취하게 된다면 남아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려라. 병거를 불살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쟁의 성패는 말과 병거와 같은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달린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무기나 힘이 비록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들이 금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병마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에게 병마를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은금을 많이 가져서도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병마와 은금이 많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힘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재물과 권력을, 힘을 사모하고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러한 것들을 힘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노획한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과연 무엇을 우리의 힘으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말과 병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달린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곧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잘 아시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울 때에 모두가 다 벌벌 두려워 떱니다.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아멘. 또 시편 20편 7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방법은 칼과 창과 단창입니다. 말과 병거입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에게 승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처럼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적들을 몰살시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기습작전을 펼치게 되고 결국 적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섬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있던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크고 거대한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복 전쟁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들과 병거를 취하게 되면 앞으로 있을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병거들을 불사르고 말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껏 많은 전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군대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더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깨닫고 경험하게 되니까 그런 거대한 유혹 앞에서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는 과연 이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세상의 그 거대한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눈에 보이는 사람을, 물질을 더 의지하였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이 말씀은요,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의 많고 적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지할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병거와 그 마병의 수를 힘으로 능력으로 여기고 그것을 의지하고 자꾸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다윗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진노하신 것입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였던 그 이면에는 자신과 이스라엘의 힘을 의지하고 과시하고 그런 마음들, 그런 욕망들이 다윗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것이 다윗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인구조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한국교회에서 성공한 목사의 척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인 수가 얼마나 많은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교인 수가 목회의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인 수를 뻥튀기 하기도 합니다. 세례도 예수님의 구주되심에 대한 정확한 믿음과 고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붕어빵 찍어내듯이 무분별하게 세례를 주는 경우가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자들에게도 직분을 남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의 성도가 신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의 힘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결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 곧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에 칠 가치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병과 병마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 병거를 불살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오직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하고 또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사귈 때에도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은연중에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기에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여호와의 전쟁에 사람의 수나 말과 병거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애굽이 비록 강해 보일지라도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곧 하나님을 앙모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진 말과 병거를 그 강함을 의지하게 될 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서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랐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처럼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하여 병거들을 불사르고 말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린 것, 이것은 전쟁의 승리가 사람에게 어떤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라.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그런 것들의 포로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그 힘을 가지려고 안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이치는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힘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내 삶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길을 걸어가십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